오늘 만찬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익숙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몇 번 봤는데요.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가장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감격스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가장 정말 감격스러운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자가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평생 이런 은혜를 입은 이 무비보셋을 볼 때 이 무비보셋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다윗이 베푼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겠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몇 번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만찬에 참여하면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무비보셋의 심령, 그런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무비보셋의 감사와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였지만은 참 원수가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의 왕의 보좌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전쟁에서 패하여 죽고 드디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윗이 왕의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가 참 먼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이나 41절 42절에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간에 정말 여인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죠. 특별히 이 요나단이 다윗을 부쩍 사랑했습니다. 마땅히 자기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요나단은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좀 하울링은. 그래서 다윗이 다음 왕위에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자기 아버지의 그 다윗을 향한 죽이려는 그런 계획에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알려주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 그래서 나와 내 집의 후손과 우리 집의 후손이 함께 이렇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런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언약을 맺었죠. 언약을 맺고 헤어질 때 다윗이 요나단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과의 언약,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잊지 않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 배은망덕한 시대예요. 너무 배은망덕해.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려. 그러나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반드시 갚죠. 두꺼비도 은혜를 갚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갚은 두꺼비 그러잖아요. 두꺼비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은 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을 찾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집안의 사람들은 대부분 죽었어요. 사울이 죽고 큰아들 요나단이 죽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죽고 셋째 아들 말기수아가 죽고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았다가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죠. 그래서 지금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사울의 집안에 이 은총을 베푸는 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 그 아들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다윗은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무비보셋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보면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베풀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베푼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베푼 은혜가 결탄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할 것이라. 주를 위하여 소호자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접대한 것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은혜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무비보셋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사울의 집안은 사실은 역적으로 몰려서 다 몰살당하는 것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자식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자식들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세요. 자식들이 말 안 듣고 자식들이 믿음을 떠납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요. 오늘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은혜를 베푼 것은 결탄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사실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이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왕의 주위에서 내가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 다윗이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모든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됐고 어떻게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는가? 물론 요나단이 도왔지만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돌아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이렇게 책을 잠깐 참고하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이런 은총을 베푸는 것은 사울의 집안에 다윗이 왕위를 유지하는데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은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정책을 베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왕위를 사울 집안이 지금 왕위가 넘어졌으니까 다윗이 왕권이 아직도 불안하단 말이죠. 아직도 사울의 집안에 있는 많은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 집안에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참 성경을 보면은 신학자들이라는 작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과 그 사랑, 그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무시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오늘 만찬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상, 하나님의 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가 오늘 왕의 잔치, 만왕의 왕의 잔치에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오늘 참 이 무비보셋을 제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참 정말 두 발이 다 절뚝이라 그랬어요. 두 발이 다 절더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두 발 다 저는 아버지는 죽고 사울 왕은 왕가는 몰락하고 두 발 다 장애를 입은 정말 어떻게 본다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그랬어요. 마길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사울 집안을 돌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마길의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주제가 되죠. 두 발을 다 절뚝이니까, 두 발 다 장애를 입었으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은 마길의 집에서 평생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을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된 다윗이 이제 자기 할아버지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하고 다윗이 그를 찾았을 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다윗이 나를 부른다 하고 종들을 보냈을 때 마길의 집에 숨어서 살던 무비보셋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사울의 손자인데 어떻게 나를 알아서 여기까지 찾아오나?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벌써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왕 앞에 나가서 정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는, 그래서 부들부들 떠는 이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는 거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은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잖아요. 똑바로 걷지 못하는 인생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무비보셋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아서 가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두 발이 다 절뚝입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하겠다 해도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아. 꼭 비뚤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을 이 무비보셋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갔을 때 다윗이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왕자로서 대우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모든 권리와 모든 재물을 본래의 위치로 다 회복해주고 왕자로서 대우를 해가지고 왕의 상에서 왕과 더불어 겸상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정말 주님께 큰 은혜를 받은 어쩌면은 다윗 왕 앞에 은혜를 받은 이 무비보셋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상, 오늘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보다도 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제가 무엇이간데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날. 우리가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합니다. 말은 막대기만도 못하고 뭐만도 못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입 바른 소리죠. 다 입에 발린 소리죠. 오늘 이 무비보셋의 감격,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시편 116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저는 믿음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지한 집안에서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알지 못하는 이 세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그것이 보답되는 것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참 제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맹숭맹숭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다 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여, 오늘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 같은 죽은 개 같은 나를 건지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왕의 상에 참여하여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주님, 이 만찬을 통해서 아직 어쩌면은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은 이미 받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이런 사랑의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눈물이 쏟아보신 적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머리로는 다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정말 오늘 이 만찬의 시간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이 무비보셋과 같은 감격, 이 무비보셋과 같은 고백, 이 무비보셋과 같은 감사가 만찬을 참여할 때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이 다윗이 베푸는 이 은총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참 감사하고 감격했겠는가.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죽은 개 같은 나를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에게 왕의 상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쩌면은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만찬에 참여할 때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정말 찬양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답해서 살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만찬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